내 안의 문제와 대면하라.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를 차분히 돌아보자. 어떠한가? 본인의 모습은 만족스러운가? 실은 자신이 미덥지 못하기에 세상이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저 그 불만을 직시하지 않고 어물쩍 타인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계속 그리 살다 보면 세상과 타인에 대한 비뚤어진 원망만을 끌어안은 채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장의 불만은 잠시 제쳐두고 우선은 자신 안의 문제와 대면해보라. 그리고 대처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일단 자기 나름의 대처를 하다 보면 그럭저럭 문제도 해결되는 법이다. 그와 동시에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만 역시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이다. 결점이라는 이름의 스승. 누구나 저마다의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혐오하고 외면하기에 급급하다.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까 가슴 졸인다. 그러나 사실 결점과 약점은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또한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어떤 개성을 가졌는지를 조용히 귀띔하며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구원. 이미 일어난 일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변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또한 당신 곁을 그저 스쳐 지나갈 것이다. 당신은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기만 하는 강가의 돌멩이 신세가 될 것이다. 여기 또 하나의 태도가 있다. 일어난 일을 두고 자신이 바란 것 혹은 자초한 것이라 바꿔 말하고 바꿔 생각한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나 자신과 연결되고 동시에 의미가 생겨나고 인생 전체가 스스로의 것이 된다. 그것은 이전에 당신이 알지 못했던 구원이다. 기다리지 말고 나아가라. 살아라. 언제나 한자리에 우두커니 머물러 있는 이가 있다.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찾아오리라 믿는 것일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행복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일까?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가 나타나 기적처럼 지금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혹은 어느 날 신이나 천사가 내려와 축복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러다가는 끝내 기다리기만 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에도 온 힘을 쏟아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자신의 발로 나아가라.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걷지 마라. 앞서간 누군가의 방식이나 지도자가 제시하는 길에 당신을 맞추지 마라. 오로지 당신만의 길을 가라. 막연할지라도 당신만의 길을 넓혀 가라. 그렇게 스스로를 이끌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한결같은 환대는 불신의 다른 얼굴이다. 언제 찾아가더라도 늘 융숭한 대접으로 당신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환대는 당신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이러한 환대는 아직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적신호일지 모른다. 무조건적인 환대란 상대편의 적의를 마비시키기 위한 경계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당신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과장된 환대는 필요치 않다.
완전한 친구로 받아들이고 안심함으로써 경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 안의 악과 마주하라. 노련한 숲지기는 숲속을 헤치고 들어가 생태를 관찰하고 나무를 솟고 병든 나무를 베어낸다. 그렇게 가꾼 숲은 생기가 넘쳐 흐르며 대지를 따뜻하게 만든다. 숲을 가꾸듯 우리 또한 내면의 악에 감각을 기울여야 한다. 악을 못 본 척하거나 처음부터 악 따위는 없었던 듯 행동하지 않는다. 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정성을 다해 다룬다. 인간으로서 더욱 크고 강건하게 성장하기 위해 자신 안에 자리한 악과 온전히 마주해야 한다. 속박을 기다리는 사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가? 끝없는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문제를 더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모든 것을 단번에 처리해 줄 일을 기다리고 있는가? 실은 구제해 줄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심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옴짝달싹 못하게 자신을 속박해 줄 사람이다. 채찍을 든 맹수 조련사처럼 먹이를 주면서 능숙하게 조련해 줄 바로 그런 지배자이다. 실체는 가려져 있다. 누군가의 인격 그 자체 혹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업무나 인간관계, 직위와 입장, 능력과 재능 등으로 그 사람의 알맹이가 마치 짙게 화장한 듯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도 지위도 능력도 소용이 없어졌을 때 실제로 그가 어떤 인간인지 비로소 많은 이들의 눈에 드러나게 된다. 이런 자를 멀리하라. 사람을 사귈 때는 뻔뻔할 정도로 유들유들한 자, 늘상 침착하고 동렬하곤 전혀 없는 자, 여러 가지 차선책을 모색해 두는 자, 사람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자, 약삭 빠른 자를 배제하라. 그리고 옹졸한 자들은 특히 위험하다. 무언가 성가신 일이나 다툼이 생기면 그들은 금세 극단으로 치달으니까 사소한 충돌, 오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적절하게 되돌려주고 마무리하는 방법을 그들은 모른다. 일단 증오하면 멈출 수 없고 상대를 파멸시킬 방법에만 몰두한다. 그러므로 그 같은 자들은 과하다 싶을 만큼 조심하고 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사모미디어에서 출간된 초역 니체의 말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전작에 이어 이 책 또한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시라토리 하루히코가 엮었는데요. 전작의 기저에 흐른 사상이 자신에 대한 존경심, 삶의 기쁨, 그리고 자기 극복이었다면 본서의 기저에는 삶의 창조와 고난의 수용, 그리고 높은 것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창조란 매일 반복되는 삶의 방식을 자신의 의지로 하루하루 새롭게 만들어 나감을 의미하죠. 끊임없는 유동성과 불안정성, 니체는 이것이 살아있음의 본질이라 받아들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생성의 나날들인 것이죠. 또한 니체는 이러한 유동적 삶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난을 수용하고 극복함으로써 인간이 낡은 자신으로부터 탈피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고난이란 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의 생성의 나날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것이죠. 타락하거나 쇠퇴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다고 하루이코는 해석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남긴 편지나 기록에 따르면 니체의 성품은 온화했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으나
그의 내면은 대쪽 같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설명에 따르면 니체는 비참하고 남루한 삶을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을 혐오했다고 하죠. 이 책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는 강인한 의지와 생성하는 삶에 대한 니체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